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신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는 다시 살렸습니다. 그러면서 한편 죽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죽는 거냐면 죄악이 죽습니다. 죽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다 사라지고 없어진 거죠. 그렇게 하나님 기억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살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살았습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징벌 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다시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산 인생, 이제는 하늘에 속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 영광, 영생의 영광을 바라보고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끌어안고 죽으시면서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고 다시 살아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를 바라보고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죄인의 자리에 끌려가는 것은 안 될 수는 없겠지만 물리칠 수 있는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죄인의 길로 가는 것을 뿌리치고 물리치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길로 복된 길로 가는 길로 힘쓸 수 있는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생명의 은혜와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됩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나가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지만 진노하고 징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를 징계하고 진노하는 그런 자리에서 이제 떠나서 속고 대적의 속계에서 매여있는 그 자리에서 떠나서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를 지내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의 자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길로 나갈 수 있는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나라 영광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자녀들을 향해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 또 위의 것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어디 계십니까? 위에 계십니다.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와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고 또 내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내 영의 생각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것이 위의 것을 찾는 겁니다. 육은 다 땅으로 돌아가고 썩어져 없어집니다. 그러나 내 영은 어떻습니까?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갈 생각을 하고 있는 내 영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야지 썩어져 없어질 생각, 죽을 생각에 매여 살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병들어서 죽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돼. 왜? 우리는 하나 앞으로 가야 되기 때문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영의 생각을 따라서 삽니까? 아니면 육의 생각을 따라서 삽니까? 우리 위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서 하늘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걸 주관하고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 바람을 움직입니다. 영의 바람도 움직이고 다 움직이십니다. 요즘 막 폭우가 막 쏟아지는 데 없습니까? 그걸 강으로 표현하더라고요. 수증기가 그 흐름을 강으로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증기가 막 강처럼 흘러가니까 막 쏟아지고 어떻게 되면 그냥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쏟아지는 막 그런 막 폭우가 쏟아집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잘 움직여지면 어떻게 됩니까? 각 지역에 잘 해서 아름답게 잘 쏟아져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되고 촉촉이 적신 이런 단비가 되어지는데 그냥 강이 되어서 막 흐른다는 것은 뭐냐면 모든 기후 이런 거 환란이 막 복잡해졌다는 겁니다. 복잡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온 땅에 잠잠히 내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 상태로 자꾸만 만들어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데 여러분에게 어떻게 흐르는 것 같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하나님의 은혜가 쭉 적습니까? 아니면 내가 막 피하고 다니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도 막 다 은혜가 흘러가지고 돼서 그냥 간신히 믿음의 자리, 어떤 뚫려져 있는 그 자리를 막 흘러갑니까? 예? 전체로 다 흘러야 되는데 내가 준비가 되어지지 않으면 예? 그냥 간신히 흩어지 지나갈 수도 있고 그냥 돌아갈 수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온 눈과 마음과 생각으로 전체로 흐를 수 있도록 나를 주님께 맡기고 주의 은혜로 씻음받고 또 성령의 관리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모습에 지금 전합니다. 네? 어둠의 십자면요 은혜가 그냥 흩어져 가요. 어둠의 십자면 왜 그렇습니까? 어둠이 그냥 단순하게 어둠이 아니고 어둠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둠의 권세가 딱 버티고 가로막고 있으면요 은혜가 옆으로 흘러갑니다. 나한테 못 들어와요. 왜냐하면 어둠의 권세가 막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현상이에요. 눈이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지약에서 대적에서 건져오시고 용서하시고 씻어주시고 우리를 더 부드럽게 만들고 자꾸 계속 만들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려고. 그러나 굳어진 마음은 어떻습니까? 병든 마음은 어둠의 곳에 매이고 눌린 모습은요 은혜를 주어도 못 받습니다. 그런 모습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로 자녀를 살게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를 생각하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 땅에서 살고 있지만 하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의 생명이 어디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까? 하늘에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삽니까? 나 100살 살아야지 100살 삽니까? 아니에요. 주님께서 오늘 부르면 그냥 가야 됩니다. 부자가 소출이 많아서 뭐라 했습니까? 내 영혼아 배불리 먹고 잘 살자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야 오늘 밤 너를 부르면 어떻게 돼? 내 영혼을 부르면 어떻게 돼? 그냥 그거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은요 사람뿐만 아니라 천지 만물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아름답게 세워지고 영원한 천국 영광에까지 아름답게 또 쉽게 평안하게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많은 미혹이 세상에 있어요. 그러나 그걸 다 이기고 신감에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약속한 은혜를 누리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럽게 주님 나라의 영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 이루고 계십니다. 아들을 내주셨죠. 성령을 보내주셨죠. 지금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 예수님의 은혜로 계속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변함이 없는데 우리가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어떻습니까? 그 은혜를 못 누리고 또 때로는 악한 것에 속아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믿지 못하고 부인하거나 대적할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더 새롭게 내려서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녀의 모습으로 순전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몸은 땅에 있으나 우리는 주의 형상을 따라서 지금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자라는 것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여줘요? 내가 지금 이전엔 나이도 많고 다리도 힘도 빠지고 자꾸 기억력도 사라지는데 무슨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자라고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하나님의 자녀는 영에서부터 자라는 겁니다. 육에서부터 자라는 것이 아니고 육은 어떻게 보면 지나쳐 들어오는 길은 되어줄 수 있어요. 왜? 병도 고쳐줘서 하나님 진짜 계시는가 보다. 네? 그래서 육이 어떤 그런 현상들을 통해서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들어오는 길이 되어주고 마음이 열려진 통로가 되어줄 수 있지만 실제로 자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자라면 내 영에서부터 자라요. 네.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 같습니까? 병도 고쳐줍니다. 믿지도 마지도 몰라.
근데 병을 고쳐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눈이 번쩍번쩍 떠집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 과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누가 살아나냐면 내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무엇이? 영이 하나님의 자녀로 죽었던 영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그 모습이 왜? 죄 때문에 악한 마귀에서 속아서 영이 죽은 겁니다. 그 영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자녀로 살려서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썩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육신 속에서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자라서 열매를 맺고 꽃피고 그렇게 되지. 지금 밖에 보면 어떻습니까? 파란 잎이 있습니까? 소나무 같은 건 있지만 다 그죠? 다 없어졌어요. 근데 다 없어졌습니까? 어디 뿌리로 남을 수도 있고 씨로 남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는 좀 연약하지만 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낙심하고 불평하고 또는 넘어지고 하고 있지만 우리 심령 속에서는 무엇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 꿈틀거리고 있고요. 또 환경만 되면 또 막 싹 올라오잖아요. 그죠? 네? 막 힘들고 어렵다가도 하나의 은혜의 빛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기쁨으로 일어나게 되고 찬송하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또 막 환경이 막 어둠이 막 밀려오면 또 낙심하게도 쪼그라들고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날마다 자랍니다. 날마다 자랍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들 아름답게 주의 형상을 따라서 자라날 수 있는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속한 죄악의 옷을 벗어버리고 은혜의 옷을 입고 계속 사는 겁니다. 죄악의 옷은 씻어버리고 벗어버리고 은혜의 옷을 입고 또 입고 입으면서 모든 걸 견디고 이기면서 살아가는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모습이 이제는 주 안에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을 축원합니다. 지식에까지.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어진다는 것은 내가 이제 확실하게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네. 그냥 성경 속에 있는 지식을 알아서 그냥 머리로만 아는 정도가 아니고, 이 지식이었으니까 내 심령, 내 영에까지도 다 이것이 온전한 지식으로 꽉 채워줄 수 있는 모습이 되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되어질 때 온전하게 이제 흔들리지 않고 죽어도 나는 산다. 네? 나도 죽어도 천국이다. 네?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내 여기까지 회복되어지고 자라지 못하면, 지식까지 자라나지 못하면 죽음 없었습니까? 천국 갈려나 안 갈려나 흔들리는 이유는 뭐냐면 온전하게 세워지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죽으면 천국 가십니까? 가봐야 됩니까? 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사십니까?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까?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직 지식까지 안 자란 거예요. 확신이 아직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관리를 받아가면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어서 완전한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미 새 사람 되었어요. 그죠? 근데 새 사람이 된 모습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있다면 아직도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분명히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성장이 되지 않으면 어디 있는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인지 안 자녀인지도 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불러도 모르고 모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온몸과 마음과 생각이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그냥 아는 것을 그치면 안 됩니다. 진짜 나의 믿음으로 나의 심령으로 알아서 이제는 그것이 완전히 나의 것이 되어서 나는 죽어도 천국이다. 네가 뭐라 해도 나는 예수님 믿는다. 네?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죽어도 믿음은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잡아 가두고 때리고 죽인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거기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식에까지 온전히 살아난 그런 믿음입니다. 늘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택함 받은 사람이 이 은혜 속에서 이제는 사랑의 옷을 입고서 또 어떤 이웃과 용서하면서 또 용서하면서 관용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은혜의 옷을 사랑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영역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셨다. 나를 십자가에 주셨다. 나에게 생명을 내주셨다. 그러면 그 사랑의 옷을 입고서 어떻게 됩니까? 나를 지키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께 뭘 했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된 나도 사랑하고 그다음에 나를 사랑하듯이 누구를 사랑합니까? 이웃 형제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의 모습이 성장되어지고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진짜 나 죽을 나가 아니고 죄인인 나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사랑해야 됩니다. 다시 물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됐죠?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네. 아니면 육신을 더 사랑하십니까? 네? 여러분 자녀를 더 사랑해야 됩니다. 네, 그것이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길이고 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구를 또 사랑하라고요? 네?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인사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에요. 또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옆에 있는 형제도 사랑을 받고 있어요. 우리 같은 형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인 나도 사랑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제도 사랑해야 되고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 올 한 해 동안 이것이 잘 되어지지 않았더라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또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인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진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들을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장성한 자녀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더할 때 어떤 모습이 되어지냐면 주님과 함께하는 모습, 함께 뛰뜨는 모습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내가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툴 때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같이 합니까? 안 합니다. 내가 죄짓고 형제를 미워하고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나를 끌고 가는 겁니까? 나를 미혹하고 욕심을 통해서 악한 마귀원수가 끌고 갑니다. 그것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길로, 사랑하는 길로, 용서하는 길로, 또 관용하고 이해하는 길로 나갈 수 있는 모습들을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우리를 죄진 거 다 아시지만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기고 이해해 주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악한 마귀에 속아서 그랬잖아요. 스스로 나 죄질까? 우리 죄진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사람은 용서받지 못합니다. 나는 죄질 거야. 그리고 아예 그 계획적으로 그렇게 한 사람은 이미 어둠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안 통합니다. 그러나 여기 계시면 그런 사람은 없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거의 대부분이 고의적으로 난 죄질 거 하고 하면서 짓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막 흉악하게 죄를 짓다고 어떻습니까? 정신 바짝 들이면 내가 왜 그랬지? 그런 사람은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그러니까 죄지려고 한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거의 100% 가까이 없다는 겁니다. 왜? 나 우리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죄를 지으려고 사람은 없지만 욕심에 끌려서 지난날 아픔과 슬픔, 상한 병든 모습, 그런 상한 모습 때문에 나도 모르게 끌려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불쌍히 여기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받고 아픔을 씻고 어리석은 생각을 이제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주신 사랑의 마음, 새 마음과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들을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평강을 누리게 되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진짜 감사가 나오게 있습니다. 힘들어도 평강을 누린 사람은 감사가 있습니다. 힘든 가운데서 주님을 만난 사람은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힘든 것에 매이는 사람은 절대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아픈데 저렇게 어려운데 감사할 수 있느냐? 거기서 주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근데 1년 365일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는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365일 여전히 어둠의 바람은 불고 있고요. 세상은 막 그냥 악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감사하면서 그들 불쌍히 여기면서 용서하면서 때로는 이해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을 나누면서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길로 걸어나갈 수 있는 모습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실 때,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서 움직이고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져서 이제 승리의 길로 걸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망하고 불편을 두고 미혹이 넘어졌습니까? 감사가 사라지고 어떻게 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인생을 허무하게 또 막 낭비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글쎄 몸된 성도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아 그렇구나 깨달으면서 그러니까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할 수 있는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서 찬송하다가 막 온문이 열려지고 감옥에 갔는데 온문이 열려지고 안 나갔더니 어떻습니까? 간수가 회개하고 막 돌아오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역전시켜 바꾸어서 열매 맺는 길로 만드십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감사하고 주님과 함께하면 그 환경이 도리어 어떻게 됩니까?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바울 되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났습니다. 사울을 만나신 예수님이 나는 안 만나겠습니까? 나는 안 찾아오겠습니까? 찾아오시죠.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핍박하고 예수님까지 막 핍박을 했어요. 거듭 찾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누구십니까? 나사렛 예수가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저기 번쩍 들었어요. 왜? 몰라서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누굴 보냅니까? 아나니아를 보내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진짜 무섭게 막 그냥 그렇게 오시기도 하지만 보통은요 그냥 말씀으로 대부분 잔잔히 오십니다. 무섭게 오시면 그 앞에 무릎 안 꿇는 사람 없어요. 그건 가짜예요. 진짜 무릎 꿇는 게 아닙니다. 무서워서 무릎 꿇는 게 진짜 무릎 꿇는 겁니까? 아니에요. 잔잔하게 나에게 말씀하고 깨달을 때 깨달음을 받고 그때 무릎 꿇는 게 그게 진짜 무릎 꿇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나사렛 예수가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넣을 때 사울이 막 화내면서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누구십니까? 나사렛 예수다. 그렇겠습니까? 이게 완전히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잔잔히 찾아오실 때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모습을 전합니다. 그건 진짜 무릎 꿇는 거예요. 근데 진짜 무릎 꿇으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어떻습니까? 아나니아는 사울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막 겁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아니다.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게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기도해줘서 눈이 떠지고 또 힘을 얻고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엘리야도 어떤 음성을 들었습니까? 무서운 음성을 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잔잔한 바람소리 같은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여러분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그런 들을 마음이 준비가 되면요 들려집니다. 그러나 내가 강하면요 좋은 말을 할 땐 잘 안 들어요. 좋은 말을 할 때 잔잔히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는 깨어있는 지혜로운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는 무한히 쓸 수 있습니다. 왜? 바울을 사울로 쓰신 하나님께서 나는 못 쓰겠습니까? 내가 들으면 쓰십니다. 그러나 안 들으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서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또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산다고요? 형제를 사랑하면서 기쁨을 느낍니다. 형제를 사랑합니다. 저 지금도 생각나는 게 있어요. 초등학교 때 동생이 막 맞았어. 형들한테 맞고 있어. 뭐 잘못했겠죠. 근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형들이 내 동생을 지금 때리고 있어. 근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도 후회하고 있어요.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내 동생이 맞는데. 내가 힘이 없어서 그렇겠죠. 예? 나도 걔 데리다가 나도 맞을 것 같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겠죠. 예? 그러나 이건 형제의 도리가 또 아닌 거예요. 그죠?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왜 그랬지? 예? 우리가 진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전합니다. 예?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면서니까 우리 죄값을 치러주고 대적에서 죄악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우리 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누구한테 베풀어야 됩니까? 형제에게 베풀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겁니다. 나도 기쁘고 그럴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겁니다. 야, 저가 은혜를 받고 나서 자, 은혜롭게 사는구나. 사랑을 받고 사랑 안에서 사는구나. 하나님께 그렇게 여기십니다. 그러면서 좀 뒤에 말씀이 무엇이냐면 부부간에 또 자녀와 부모간에 또 종과 상전간에 그걸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고 또 사랑해야 됩니다. 복종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복종이 쉽습니까? 사랑이 쉽습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다 어렵지만 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네? 각자 영역은 다르고 모양은 다른 것 같지만 다 주님 앞에, 주님의 사랑 앞에 순종하고 이것이 사랑하는 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또 부모와 자식 간에 자녀들을 향해서 뭐라 했습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력게 하지 말라. 예? 이것이 뭐냐면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녀대로 어떻습니까?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왜? 그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우리는 순종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이것이 바로 누구한테 사는 겁니까?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겁니다. 또 종들을 향해 말합니다. 종들을 향해서는 주를 두려움으로 성실하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라는 겁니다. 또 삼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기뻐하면서 사는 것이고 열매 맺으면서 사는 것이고 화평을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영원한 영광을 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그때 기업의 상을 땅에서도 받고 천국에서는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맡긴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하늘 기업을 주십니다. 하늘 기업이 누굽니까? 우리예요. 옆 사람을 보십시오. 옆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너희들이 나의 기업이다. 너희들이 나의 상급이다. 네? 나의 상급은 누구를 통해서 맺어집니까? 옆 사람 섬길 때 상급이 맺어지고 그걸 잘 섬기면 하나님은 기업을 주는 거예요. 네? 이를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부모는 자식을, 자식을 부모를, 상전은 종은 상전을 하나님을 주를 섬기면 그것이 상급을 누리는 길이요 기업을 얻는 길이고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는 길입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맡게 된 본분 뭐예요? 사랑하는 겁니다.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거예요. 섬기는 겁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영원한 영광의 길로 승리의 길로 걸어나갈 수 있는 복된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제약된 길에서 대적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하며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를 누리면서 아름다운 승리의 길, 영광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